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비교적 익숙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좇아 행하라고 권면을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율법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따라서 서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 위해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인이 되어서는 그 사랑을 실천해 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유하게 되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자유자의 삶을 사는 부분에 있어까지 자유자의 삶이라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죠. 그런데 그 삶을 살기까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5장 16절에서 표현하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하는 그 말씀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전제가 있다면 나는 사랑을 따라서 행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이 첫 번째 전제라면 두 번째의 전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유가 정말 크고 은혜가 무궁하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어떻게 화답하고자 그 사랑에 반응하고자 해서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즉 이 두 가지의 전제가 없으면 그 사랑에 대한 반응과 내가 그 사랑을 행하기에 전혀 무능하다는 이 두 가지 전제가 없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하는 이 권면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성령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 성령을 따라서 살면 어떤 삶이 사라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만 들어서 압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이며 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며 왜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지식이나 그런 전제들은 다 내려놓고 그냥 무작정 성령을 좇아 행하라, 무작정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데, 율법 아래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까지도 율법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행하냐고. 늘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갖다 댈 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오히려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제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이 아직 잘 믿어지지 않거나 깊이가 너무 얕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드리는 기도처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처럼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좀 더 확장이 될 수 있기를 먼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정말 반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것이 고작 율법에 그치지 않습니다. 죽은 지식이 됩니다. 죽은 지식.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할 때 이 표현은 문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현재성을 가집니다. 현재 능동태로 이렇게 원문에도 되어 있습니다. 늘 지금 행하는 겁니다. 지금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늘 지금 내가 원해서 행하는 겁니다.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성령께서도 오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래 하면서 우리를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원해서 지금 내가 원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돼서 성령을 쫓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쫓아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예전에는 잘 모를 때 그랬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무작정 나를 충만케 하고 무작정 나를 이끌고 가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읽었죠. 방금 밑에 나오는 것처럼 현저하게 드러나는 그 육체의 일을 따라 행할 것인지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내가 두 개가 있거든요. 육체에 속한 나와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육체의 본성을 가진 나와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중생된 나가 있는데 이 두 세력이 서로 다툼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우리가 연습하고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합니다.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얘기 간증이 생각이 나는데 그 가족들 가운데는 뭐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한데 아들이 없는 겁니다. 손주들 중에서 아들이 없는데 계속 딸만 낳다가 자기 둘째를 낳는데 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모든 관심이 그 아들한테 집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나가 한 2살 차이도 안 됩니다. 16개월인가 18개월인가 차이가 되는데 가족들이 자기가 태어났을 땐 자기를 엄청 이뻐하더니 아들이 동생이 태어나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없을 때 몰래 베개가지고 동생 얼굴을 눌렀다는 뭐 죽이려고 그랬던 건 아니겠지만 그런 본성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르쳤을까요? 동생 때문에 시기 나고 질투나? 그러면 베개를 가지고 동생을 좀 괴롭혀 숨을 쉬지 못하게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닌데 그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건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자아죠. 새로운 인격을 우리한테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던 것처럼 육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반대하는 것이 육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고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격을 부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전혀 갈등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아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직도 중생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다른 한 가지 경우가 있다면 마음에 더 이상 가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기름졌다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죠. 예언서에서는 마음이 사대교회와 같이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갈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지 아니면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을 거스를 것인지. 성령과 육체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등장을 해서 서로를 대적한다고 말하죠. 1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신뢰를 보여주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끔 할 때는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책망하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너는 왜 육신을 따라 행하느냐? 이렇게 말한 그 말이 다른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체를 따라 행하면 마귀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게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그 하는 행위가 그 하는 일이 마귀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뉴스에 보니까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뉴스에 보니까 미국 국적을 가진 전직 미국 그런 전투기 운전사들이 있죠. 호주에서 사는데 그분들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적대적인 그런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미국 국적을 가진 전직 그런 공군 조종사들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중국의 그런 전투기를 운행하는 그런 조종하는 그런 기술을 팔아먹었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자기 나라 국민들이죠. 전직 퇴역한 그 군인들을 구속하고 조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뉴스를 봤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람이지만 미국 국적을 가졌지만 하는 일은 미국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국적이 바뀐 건 아니죠. 국적이 바뀐 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체를 따라 살면 왜 안 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중간지대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착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냥 육체를 따라 사는 겁니다. 너무 분명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확실하게 금을 그어줍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나는 하루 동안에 얼마나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정말 제가 스스로를 봐도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때로는 왜 전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지, 왜 그걸조차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럴 때는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스른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면 그 누구도 열 사람이 없습니다. 닫힌 문도 열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은 그 화목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표현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율법의 제한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육체의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16절에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하고 18절에서는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순서를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자 해야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지 예수님께서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 개념과 똑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여는 것은 아내 사람이 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겠구나.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겠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다른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져야지 스스로가 무능하다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응과 그 반응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나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은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할 그 필요성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자 하면 육체가 물론 거스르죠. 거스름에 대한 얘기는 내일 아침에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쫓아 행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직접 와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우리를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졌습니다. 욕할지 칭찬할지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할지 미워할지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 안에 두 인격이 있지만 어느 걸 따라 행할지 우리는 늘 성령을 따라서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오늘도 실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원을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원할 때 성령께서 비로소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셔야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저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